담임 목사님께서 간단히 설명하신 내용을 요약하면 저희 총회에서 지향하는 한인 목회 가장 좋은 모델이 바로 뉴질랜드에 있는 오클랜드 한인교회다, 주님의 교회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잠깐 나누겠습니다. 염려하지 맙시다. 오늘 여러분하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 교회, 담임 목사님, 그리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 소개를 이미 해주셨지만 잠깐 안내를 해드리면, 저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통합 측에서 인도차이나 지역과 오세아니아 남태평양 지역을 맡아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힘든 선교지가 어딘지 아십니까? 종로 5가입니다. 총회가 있는 종로 5가입니다. 그래서 저도 본부에서 사역하면서 또 본부 선교사라고 또 타이틀을 갖고 있고, 우리 한인 목회자, 해외 한인 목회자분들은 또 선교 목사라는 이런 카테고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어디나 다 선교지고 어디나 다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끼리 얘기하기로 제일 큰 선교지는, 제일 힘든 선교지는 바로 종로 5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작년 7월 달에 이곳에서 오세아니아 남태평양 교단 선교사 대회를 진행했었습니다. 혹시 제 얼굴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작년에 7월 달에도 여기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물론 제가 설교는 하지 않았지만, 저는 평일날 주로 종로 5가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교육부에서 학생들을 맡아서 교육목사로 또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누가 그러더라고요. 혹시 목사님 투잡아니에요?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뭐 목사에게 원잡이니 투잡이니 그런 얘기는 별로 반가운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투잡이라고 얘기를 해도 뭐 남들 원잡만 못하다는 게 현실이겠죠. 여러분들 다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 대부분이실 것 같은데, 혹시 서울시 도봉구를 아십니까? 아시죠? 저희 집이 그 도봉구에 있는 쌍문동입니다. 혹시 그 근처에서 오신 분 계세요? 저희 구역인데요. 쌍문역 인근에 제가 거주를 하고 있는데, 평일날 종로 5가로 출근하기 위해서 집을 나서면 지하철을 타거나 아니면 버스를 타게 됩니다. 최근 근래에 한국에서 오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출퇴근 시간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지옥철이라고 얘기하죠. 거의 뭐 몸이 막 부딪혀가지고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지하철역에서 내릴 수도 없을 만큼 출근길에 그 어려움이 있습니다. 더더구나 주일날 교회에서 사역을 마치고 월요일날 아침에 출근할 때면 그 느낌이 더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 제 정체성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제까진 교회에서 일했는데 오늘 아침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다라는 것이죠. 수많은 인파에 가득 찬 지하철에 가방을 들고 걸어가는 저는 목사이기보다는 영락없는 직장인 같은 마음이 들기 때문입니다. 점심시간에는 점심을 먹으려고 사무실을 나섭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종로 5가에는 큰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점심때는 온갖 직장인의 인파가 다 점심을 먹으려고 나옵니다. 12시 한 10분을 넘기면 거의 뭐 줄 서가지고 밥을 먹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 드린 이유는 선교부 일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인근의 수많은 직장인들을 보면서 과연 저들은 무엇을 위해서 저렇게 열심히 살아갈까? 우리는 어려서부터 경쟁사회 속에서 살아갑니다. 무엇을 하든지 경쟁하고 무엇을 하든지 잘해야 됩니다. 등수의 곤래 속에서 우리가 시험과 경쟁으로 우리 인생은 시작됩니다. 이렇듯 우리의 삶은 늘 상대적입니다. 남하고 비교해야 됩니다. 뉴질랜드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한국보다는 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곳에서 살아보진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요. 왜 우리는 이렇게 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일까? 궁극적으로 고민해 봅니다. 그건 우리 몸 때문이 아닐까?
우리 몸이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가 아닐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누구라면 다 넉넉하고 편안한 환경 속에서 좋은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기를 원할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 역시 이 거대한 세상 안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경쟁 속에서 어떻게 우리는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가 늘 고백하는, 오늘 예배 때에도 고백했던 주기도문에 그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여기서 그의 나라는 과연 어디 있으며 그의 의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사는 우리가 어떻게 그의 나라와 그리고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위해서는 정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이유는 욕심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 욕심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고 죄를 짓기 때문에 정의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신철하기 위해서는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욕심이 없어야 합니다. 근데 그게 잘 되지 않죠. 혹시 축복과 은사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에게 주신 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한 구원입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며 영접하는 자, 그리고 그렇게 시인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은 우리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누리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전도서 3장 13절과 5장 19절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알았도다.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유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세상에서 누리는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는 쉽게 기도할 때 무슨 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죠. 물질의 복을 주시고 건강의 복을 주시고 지혜의 복을 주시고 그런 복을 달라는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 날 때부터 부유한 사람이 있고 날 때부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날 때부터 건강한 사람이 있고 날 때부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날 때부터 천재적인 능력과 재능을 가진 사람이 있고 날 때부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인생을 순탄하게 성공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날 때부터 가난하고 날 때부터 건강하지 않고 날 때부터 재능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 사람들입니까? 아니, 저주를 받은 사람들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날 때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의 삶들을 살아가면서 잘 사용하라고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복과 선물의 차이점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렇듯 축복은 구원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 반면 은사는, 선물은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각 사람마다 선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각각 다 다르게 주신 것. 많이 있는 사람은 적게 있는 사람을 돕고, 건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을 돕고, 지혜와 실력이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을 돕고 나누며 섬기는, 그런 내가 가진 선물들을 나누며 살아가는 것. 그런 삶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로운 나라일 것입니다. 저는 정확하게 지금부터 10년 전에 한 선배 목사님을 도와서 2명이서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 작은 교회를 개척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없다 보니까 주보를 만들고 예배 준비를 하고, 제가 생긴 건 그렇게 안 생겼는데 음악을 전공했습니다. 음악을 전공했다 그러면 대부분 성악하셨군요, 목소리가 좋네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악 전공 안 했는데요 그러면 지휘하셨나요? 그래서 그렇게 물어봅니다. 제 전공은, 놀라지 마십시오, 피아노입니다. 충격적이시죠? 주보 만들고 예배 준비도 하고 헌금도 하고 기도도 하고 피아노 반주도 하고 1인 다역을 했습니다. 둘이니까. 목사님은 설교하시고. 많이 힘들고 부족했습니다. 교역자 둘이서 교회를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이 작은 교회에 하나님의 뜻과 의와 나라가 있다고 저는 믿었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시작한 지 한 6개월쯤 되자 처음으로 교회 문을 딱 열고 들어온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바로 조선족 노동자였습니다. 교회 그 근처에서, 지금은 여러분 남양주시 별내면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한 수년 내에 오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별내면 신도시라 그래서 아파트가 엄청나게 세워지고 이제 도시가 개발이 됐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개발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완전히 시골이었습니다. 교회 근처에서 다방을 운영하시는 분이었는데 한국 국적을 얻기 위해서 한국에서 결혼을 한 그런 아주머니였습니다. 그런데 브로커에게 속아서 결혼을 했는데 알고 보니 그 남편이 한국 국적자인 노숙자였습니다. 아무런 경제적인 능력도 없는 그 노숙자와 결혼을 해서 살고 있었는데, 한 1년 정도 살고 나니까 그 노숙자 남편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지금도 그런지 모르는데 과거에는 어떤 게 있었냐면 아주 못된 사람들이 노숙자에게 다가가서 그들에게 계좌를 개설시키고 그들의 명의로 통장을 도용하기도 하고 그들의 명의로 사업자를 등록하기도 하고 그들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설하기도 하고, 이런 아주 못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남편이 그런 못된 사람들에게 당한 그런 분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분을 도용당해서 남편 앞으로 6개의 사업자가 등록이 돼 있고 몇 개의 휴대전화가 개설되어 있어서 엄청난 금액의 요금과 세금을 내야 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 그 국적을 얻기 위해서 결혼을 했기 때문에 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거죠. 아마 뉴질랜드도 그럴 겁니다. 시민권자가 결혼한다 그래서 바로 시민권을 주지는 않을 겁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남편하고 정리할 수도 없는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그런 어려운 분이었습니다. 옆에서 보는데 참 안타까웠죠.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과연 이 성도는 하나님이 누리라는,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일까요? 복 받지 못한 사람이어서 이런 어려운 생활을 하는 걸까요? 교회 나온 지 한 1년쯤 돼서 이분은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하나님께 구원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 두 번째 교인이 찾아왔습니다. 보석 세공업자입니다. 그런데
중풍에 걸려서 오른쪽 한쪽이 완전히 마비가 된, 그래서 팔, 다리 쪽을 못 쓰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휠체어를 타고 오셨는데 그전에는 사장님이셨다고 합니다. 근데 몸이 아프기 시작하면서 보석 생업은 손으로 아주 정밀하게 하는 그런 업인데 오른손을 못 쓰기 때문에 그걸 할 수 없다라는 거죠. 몸이 아프면서 집안 형편도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늘 아침마다 술 냄새를 풍기면서 점심이나 한 끼 얻어먹어 보고자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루하루 교회를 나오면서 또 말씀을 들으면서 점점 맨정신에 옷을 차려입고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의 상태가 호전되자 사모님이 같이 나왔어요. 그분의 많은 회복과 변화로 인해서 사모님 같이 나오면서 우리 교회는 교역자 포함 5명이 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그 전에 부부관계도 많이 힘들었었는데 그 회복에 인해서 사모님과의 관계도 많이 좋아지고 이분도 이듬해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 외에도 보증금 사기당한 미용실 입주자, 일용직 노동자, 생활보호 대상자 등 개척한 지 1년 반 만에 2명에서 교회는 1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한 성도는 거의 없었고요. 오히려 아프고 병들고 교회가 도와야 하는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축복받지 못한 사람들입니까? 단지 돈이 없고 건강이 좋지 않고 어려운 환경 때문에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축복받지 못한 사람들입니까? 결국 이분들은 하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세상에서 마치 우리가 생각하는 복처럼 보이는 물질, 건강, 명예 이런 건 없지만 그리고 여전히 삶의 무게는 그들을 짓누르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이들도 역시 구원의 축복을 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오클랜드 주님의 교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뉴질랜드 장로교단에서 그리고 오클랜드에서 아주 신앙생활을 잘하는 그런 모범적인 교회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에이, 앞에 계시니까 하는 얘기죠? 아닙니다. 지난달 뉴질랜드 장로교단과 함께 한국에서 선교협의회를 1박 2일 동안 진행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얘기하기로 한인교회 하면 오클랜드 주님의 교회라고 이렇게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더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복을 모두 다 받은 분들입니다. 믿으시죠?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의로워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선물, 즉 은사를 잘 사용하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정의로운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은사를 잘 사용합시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위해서는 제1의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 33절에 보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라는 단어를 한번 주목해 보겠습니다. 먼저라는 단어 우리말로 처음, 앞선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헬라어 역시 맨 처음, 최고의 지위, 모든 것보다 가장 우선, 먼저 이런 뜻입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first지요. 그러므로 우리 삶에서 세우는 모든 계획과 목표보다 우리가 선행하는, 먼저 하는 그런 우선하는 것이 바로 있다는 것이죠. 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저널에서 재미있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옛날에 여러분, 아까 제가 어느 장로님 차를 타고 왔는데 오신 지 20년 되셨다고 하시더군요. 저도 옛날 어렸을 때 보면 주택이 있죠. 그 주택 바깥에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그런 집 살아보신 분 계시죠?
집이 따로 있고 화장실 가려면 슬리퍼 신고 밖으로 나와야 되죠. 그 화장실이 불편해서 화장실이 집 안에 있는 집으로 이사를 한 거죠. 열심히 일하고 돈 벌어서 화장실이 실내에 있는 주택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또 열심히 일해갖고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근데 이제 자녀들이 커가고 식구들이 늘어나니까 아파트 화장실 하나 갖고는 불편하죠. 그 화장실 2개 있는 아파트로 또 이사했습니다. 2개 있는 아파트로 이사하니까 자녀들이 성장해서 분가하고 이제 이제 좀 살만하구나 했더니 하나님 나라를 갔다가 다 됐다는 거죠. 재미없으시죠? 우스갯소리인데요. 이 얘기 왜 하냐면요, 그만큼 집 마련하고 이렇게 한국에서 사는 게 쉽지 않다는 얘기죠. 물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그 우스갯소리에는 숨어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인생이 계속 뭘 늘리면서 살아왔죠? 집을 늘리면서 살아왔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목표가 집 늘리고 먹고 잘 사는 것 정도가 목표가 돼서 되겠냐는 말입니다. 구원의 복을 우린 다 받은 사람들인데 그저 내가 사는 형편 조금 나아지는 거, 편안해지는 거, 그런 거 목표, 그 수준의 목표로만 살아서 되겠냐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사는 사람들은 제1의 비전, 제1의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비전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아까 말씀드린 야고보서에 보면 욕심이라는 게 있죠. 우리 목표에 욕심이 들어가 있으면 그건 비전이 아닙니다. 우리 목표에 욕심이 있으면 그건 야망입니다. 나를 위해서 무언가 하고자 하는 그런 목표죠. 비전은 그 목표 앞에 아까 말씀드린 선행하는 그 무언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즉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그 뒤에 선행해야 된다는 거죠. 내 욕심만 들어가 있는 건 인생의 목표가 아닐 겁니다. 궁극적으로 그 목표 뒤에는 바로 하나님 나라와 의가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 뉴스를 보면 한숨만 나옵니다. 아직도 거의 2달 넘게 지나갔는데도 아직도 한국은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집단적 트라우마, 집단적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왜 그리 사건, 사고, 부정부패가 많은지. 그런데 그 나라를 움직이는 20% 정도의 사람들이 다 모양으로는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지, 그리고 왜 우리 사는 현실 안에 일어나는지,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고 성공해서 목표를 이루고 나니까 이룰 건 다 이뤘는데 이루고 나니까 그 다음에 할 게 없는 거예요. 목표가 없어진 거예요. 안타깝지만 누가 옳고 그름을 떠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월호 사건도 뭐 정부와 유착 관계 뭐가 옳다 그르다 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결국 그들의 기득권자, 갖고 있는 자들의 목표가 무엇이었느냐? 도망다니는 그분의 목표가 무엇이었느냐? 결국 자기의 안위와 자기의 욕심을 채우다가 그 끝이 아니냐? 남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우리 삶 안에는 반드시 제1의 비전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일하는 세계선교부는 1년에 2번 선교사를 인선해서 교육을 시키고 파송을 합니다. 나가시는 분은 대부분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입니다. 그런데 간혹 전문인 선교사로 나가시는 분이 있습니다. 전문인 선교사는 뭐냐면 목사님과 전도사님을 제외한 평신도 선교사입니다. 우리는 이런 경우에 전문직이 있을 때 파송을 해드립니다. 어떤 의사 부부가 있었습니다. 치과 의사인데 그분들은 이제 면접하는데 물어봤습니다. 선교사로 왜 나가려고 하십니까? 그랬더니 어떤 일을 하시렵니까? 그랬더니 그분 하시는 말씀, 한국에서 유수한 치과대학에서 의학 박사를 가지고 계신 의사 선생님인데 저는 의료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지금까지 공부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이것을 제1의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했던 그 삶, 목표가 단순히 의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의료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 마음이라는 거죠. 그 말에 적잖이 충격받았습니다. 우리는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을 공부하고 노력했기 때문에 목사가 되는 건 당연하고 그건 어차피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한국에서 의사로 사는 것은 매우 특별한 것일 텐데요. 충분히 누리며 살 수 있을 텐데 그분들은 자신만을 위한 삶을 목표로 하지 않고 그 수준을 뛰어넘어서 어떻게 하면 남을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나보다 못한 사람을 위해서 살 수 있을까? 그것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제1의 비전을 세웁시다. 마지막으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위해서는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목사가 되던 해에 부목사를 가려고 여기저기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또 한국에 있는 이름 되면 웬만큼 알 수 있는 교회 많이 지원을 했습니다. 이력서 쓰는 일이 지겨울 만큼 많이 넣어봤습니다. 한 번쯤 보자 할 만한데 보자고 안 하더라고요. 한 번도 면접 보자고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추천한 사람들이 문제가 있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우리 교단 신문 주간지인 기독공보를 보게 됐습니다. 보니까 총회 세계선교부에서 그 목사 직원 채용 공고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늘 써놓았던 이력서와 그 소개서를 조금 수정해서 살짝 고쳐서 서류를 접수했습니다. 일면식도 없는 사람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한번 얼굴 좀 보자고. 그래서 면접 보고 또 면접 보고 무슨 절차가 그렇게 많은지 우여곡절 속에 최종적으로 채용이 확정이 됐습니다. 근데 더 감사한 건 그 채용이 확정되던 날이 제가 목사 안수 받던 날이었습니다. 4시에 목사 안수인데 11시에 총회 직원 채용이 확정이 됐습니다. 안수 받으러 갔는데 어찌 감사하던지 그날 우느라고 참 얼굴이 좀 민망했습니다. 제가 낙천적인지는 모르겠는데요. 별로 염려 안 했습니다. 그냥 목사 되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책임지시지 않겠나. 그럭저럭 살았습니다. 빚도 좀 져봤습니다. 네. 그래서 바울이 아마 사랑의 빚 외에는 지지 말라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악착같이 살아서 내가 목표한 거를 준비하다 보면 그대로 되시던가요?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면 돈이 그만큼 벌리시던가요? 성공하려고 해보니까 성공이 내 마음대로 잘 되시던가요? 저는 잘 안 되던데요. 아마 대부분 비슷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먹고 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좀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잘 사용하시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고민해야 합니다. 때로는 삶이 주는 우리 문제와 어려움으로 염려와 고민이 우리를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돈을 어떻게 벌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벌어서 어떻게 쓸까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성공할까 고민하는 게 아니라 성공해서 무엇 할까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31절,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31절, 2절 시작. 아멘. 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늘 염려합니다. 그래서 염려하다가 삶을 다 허비하는 거죠. 우리 삶에서 염려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똑같이 다가오는 그런 염려를 하나님께 그저 맡기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바빠서 염려하고 씨름할 시간이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선물을, 내가 받은 선물을 어떻게 나눠줄까? 나보다 부족하고 나보다 없는 사람들에게, 나보다 약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도우며 살아갈까? 이 고민이 더 커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늘 말씀처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수준의 목표를 뛰어넘어야 합니다. 말씀해 보면 공중의 새도 하나님이 키우시고 들의 백합화도 하나님이 키우시는데 무엇을 염려하느냐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천하보다 귀하게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천하에 속한 것들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연연하면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염려하지 맙시다.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가족 여러분, 저는 세상을 부정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것, 열심히 공부하는 것, 열심히 돈 벌면서 사는 것 부정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은 과연 어떤 것일까 함께 고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은사입니다. 복과 은사를 구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구원의 복, 생명의 복을 받은 분들입니다. 그저 누릴 수 있는 받은 선물들이 다 다른 것뿐입니다. 이제 나만이 받은 선물을 나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어떻게 제1의 비전을 세울까? 여러분 살아가시는 삶 속에서 그런 목표들과 비전들을 세워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이 땅은 하나님 나라의 향기로 가득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바로 온 세상을 하나님의 향기로 채우기 위해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향기를 들고 그들에게 그 좋은 향기를 맡게 하기 위해서 떠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힘을 모아서 뉴질랜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향기로 가득 채워보시지 않겠습니까?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